유다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아멘.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 활동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단을 살피니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건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며 조롱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며 결정적으로 성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거짓 선지자나 이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단이라거나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양심선언을 하는 예는 없지요.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언제 다 드러나게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한 수많은 교파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가 정통이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 재림 때에는 속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거짓 선지자가 기승을 부릴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소개받는 우리 모두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경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지요. 이것은 결코 우리 신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대도시에서 길이 메워지도록 밀려가는 수많은 사람, 분주한 시장에서 들끓는 사람들, 소란한 기계 소리가 들려오는 공장의 기술자들,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 각종 선거에 뛰어든 정치인들, 머리를 싸매는 학자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속에는 간상세포 1억 3천만 개가 들어있고 100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약한 빛까지 식별하는 초감도 기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은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것도 있지요. 제 아무리 눈이 밝아도 박테리아나 세균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 너머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신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은 정반대의 경우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기품과 풍요가 꽉 찬 사람도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본문 속에서 경계해야 할 부류의 사람들과 따르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경계해야 할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를 밝히고 있지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이와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 자랑, 아첨은 모두가 입으로 뱉는 심리적인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입을 열면 튀어나오는 것이죠.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 세상에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원망, 불평, 자기 자랑, 아첨을 일삼는 사람, 그런가 하면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 끝을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조롱이란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말하지요. 다른 사람을 속여 희롱하거나 농락하는 것입니다. 실없는 말로 시시닥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베델에서 동네 청소년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기롱하다가 곰에 물려 40명이 찢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키가 작고 몸집은 크고 머리는 벗겨진 대머리였습니다. 어떤 날 베델 동네 앞을 지나는데 청소년들이 때로 몰려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놀래댔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42명을 찢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히히덕거리며 기롱했기 때문에 암곰에게 찢기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희롱하는 짓거리는 삼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계할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성령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경건을 멀리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말을 좋아하고 남을 희롱하고 폄하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제 편을 만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따르고 배워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는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했습니다. 건축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시공, 관리입니다. 특히 설계 가운데 기초 설계가 잘 되어야 좋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10층 빌딩을 지으려면 10층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기초가 설계되어야 하겠지요. 본문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기초는 거룩한 믿음이고 건물은 자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믿음이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믿음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구별하기 이외에 거룩한 믿음이라 한 것입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믿음 이외에 자기를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지요.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과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돈을 벌면 뭘 합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면 뭘 합니까? 권력을 잡으면 뭘 한다는 것이죠.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 나고 말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를 건축해야 할까요? 예수 닮은 나, 믿음 위에 지은 나로 건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닮은 내가 될 수 있고 마귀 닮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63장은 신자되기 원합니다라는 흑인 연가입니다. 우리 찬송에는 신자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4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찬송에는 유다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절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 닮은 집을 짓느냐에 따라 행불행과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그랬지요. 19절에 성령은 없는 자며 라는 말씀과 대비가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기도가 많은 삶이었습니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힘을 믿고 기도하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흐렸다 겠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유는 내 배짱이라는 것은 내 기분을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변덕 부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분으로 기도하면 오래 못 갑니다. 감정으로 기도하면 오래 못 가지요. 내 힘으로 기도하면 하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지키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종으로 나를 건축했으면 그 집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류를 기다리라는 것은 국류를 베푸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결혼날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처럼, 여행날을 기다리는 여행객처럼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를 건축하고 지킵시다.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지킵시다. 죄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믿음의 집을 지킵시다.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힘듦이 따르더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한 걸음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가족과 이웃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어 감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딛는 자리마다 믿음을 심고 하나님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성품과 언행을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